22절과 23절,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자, 이 앞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타서 건너편이 어디라고 지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건너편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래서 신앙이 깊을수록 따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은 대개 같이 기도해야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루에 그래도 3번은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지만 이슬람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아시죠? 5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밥 먹는 기도만 하는 사람과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 이슬람하고 어디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슬람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대세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이슬람화돼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 시대 맞이했잖아요. 그 주일학교가 80%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아주 희귀종이 됩니다. 희귀종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빈 땅을 누가 오겠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10중 8구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갖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슬람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권이 없어져요. 왜? 한 1% 남는다 그러죠. 1%. 100명 중에 1명은 오리지널 코리아고 나머지는 다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면 투표권이 어디가 있죠? 투표권이 이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교는 이제는 이슬람교다. 이렇게 국회에서 결정 내리면 그냥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퇴출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20%가 지금 교회학교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마저도 없어지면 20%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깊을수록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 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자주 불어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다가 꺾어지면서 그냥 바다를 향하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춘천을 가다 보면 춘천 그 고개에 그서 내려다 보면 그 휴게소에 있어서 내려다 보면 춘천이 분지처럼 돼 있잖아요. 그 분지처럼 된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냥 거기에 지금 춘천에 물이 채워졌다 생각하면 그게 갈릴리 바다랑 비슷해. 그냥 사방에는 산이 둘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산을 올라갔다가 치고 내려오면서 배를 친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경이라 하면 유대인들은 밤을 삼경으로 구분했고 로마는 사경으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세계가 로마 중심의 세계였잖아요.
로마 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유대 나라의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식으로 밤을 사경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인데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녁 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오셨다가 밤 4경쯤에 즉 3시쯤에 3시에서 4시 사이에 바다로 다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철야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5분 10분 기도가 아니라 보통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실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같이 기도는 대화라 그랬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젊은 애들 보면 알아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땐요. 그 중요한 얘기도 없어. 뭐 근데도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1시간이 12시간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아. 하나님하고 내가 친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좀 불편한 관계야. 그렇게 뭐 좀 친한 관계는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냥 믿을 뿐이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는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대화하는 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5분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그냥 내가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깝지 못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측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4경쯤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위급함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자 놀라서 유령이 아닌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었잖아요. 그리고 침침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낮에 같으면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데 밤에 그냥 시커먼 뭐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혹시 유령인가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초자연적인 기도 역사였지만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도 초자연적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가능하고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의심은 누구의 관점이죠? 자기 관점에서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한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근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33절까지만 33절 오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도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의 고정관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 고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약하자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 아니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이상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점차 믿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믿고서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초신자들은 처음에 와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가서 뿌리를 내리고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내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기도회가 끝나면 의자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 시간 또 끊어버리고 바로 의자 정리하라 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도 모르니까 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 드리고, 우리 의자들을 특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름 성경 뒤로 하죠. 할 때는 이렇게 앞에 아이들이 앉아서 하니까 좀 의자를 좀 치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중부 지역 교육대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참석하는 아이들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노예 교육부 자원부장이라 또 저에게 설교가 주어져서 오늘 또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끝나면은 또 갑자기 속초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속초에 가서 고성, 인제, 속초, 양구 연합 회장님들과 함께 기런변 교수님과 만나서 또 식사를 하고, 또 이양수 국회의원 만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힘써달라고 또 2시 반에 또 약속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저녁 때나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국회의원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은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반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사명 가지고 막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만 됩니다. 이거를 막아야만 한국이 삽니다. 교회가 살고 한국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갑자기 가게 됐어요. 오늘 신방도 약속했다가 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와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저를 위해서도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그 5분이 짧은데 또 10분 하라면 또 너무 또 저기 할 것 같아서 최소 5분 정도는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사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그들의 안에 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자라가는 든든한 유치부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부 지역 또한 10개 노예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한 800여 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열심히 시험을 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또한 뿌리를 내리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각 구역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